오늘 말씀은요, 성전 낙성식 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준비한 모든 번제물들과 제물을 사르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읽고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런 광경들, 이런 모습들을 그저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그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나 우리들이 그것에 압도되어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상상을 하게 되면 참 많이 궁금하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를 덮는다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은 상상밖에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이 영광을 우리도 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 낙성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또 7일을 초막절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절기로 해가지고 쭉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야말로 온 나라에 축제가 펼쳐집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14일 동안 거의 뭐 축제나 다름없이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양을 그 넓은 들판에 풀어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끝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소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공장에서는 하루에 소를 1,0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양도 정말 대단했었군요. 어마어마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12만 마리에다가 그리고 소만 거의 2만 2천 마리 정도 되니까요. 그 양이 우리가 진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성전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가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내가 택하였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장소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영원한 곳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며 이곳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너희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도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기 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솔로몬 성전들이 다 부셔지고 회파되고 망가지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나라 자체가 망했던 그런 모든 광경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과 그런 망했던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전을 버리실 리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만으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즐겨 듣는 데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우리의 만족이 그곳까지 가는데 우리의 목적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